집 밖은 가랑비, 집 안은 소나기. 형량이 확정되자 안양교도소에 있던 정치범들 중 9명이 수원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나는 18명 중 6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중죄수들의 방에 입방되었다. 수원교도소는 전국 교도소 중에서도 모범교도소로 외국인 죄수들이 수감돼 있었다. 게다가 도서관 시설이 잘 돼 있었으나 우리 정치범들에게는 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책들을 읽을 권리가 없었다. 책 읽을 권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머리를 짜냈다. 내가 아이디어 하나를 제안했다. 단식하겠다고 교도소 측에 통보하자. 그러면 교도소 측에서 만류하려 들 것이다. 그때 우리가 단식을 중단하는 대신 도서관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해보자. 잘하면 통할지도 모르지 않는가. 나의 제안에 모두 찬성했다. 디데이를 정하고 우리는 일제히 식사를 거부했다. 교도소 측은 당황해 우리를 설득하려고 나섰다. 소장이 찾아와 다른 요구는 들어줄 테니 단식만은 중지해달라고 사정했다. 여러분들의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이 나빠지면 관리를 위탁받은 우리 교도소가 문책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도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제발 단식만은. 나는 적당한 기회를 잡아 우리가 단식을 중단하면 도서관 이용을 허가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소장은 그 정도는 자기 재량으로 즉각 허락해 줄 수 있노라 했다. 우리는 단식을 중단했다. 한 끼 단식으로 소원하던 도서관 이용권을 얻은 것이다. 수원교도소에는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등이 수감돼 있기에 좋은 서적들이 비치돼 있었다. 나는 대학 시절 이후 모처럼 장소 속에 묻혀 몇 개월을 보낼 수 있었다. 오죽하면 갑자기 석방돼 이런 기회가 사라져버릴까 염려될 정도였다. 어느 날 저녁, 같은 방에 일반수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다가 나는 놀랐다. 그들의 대화가 정치 문제로 옮겨졌다. 한 죄수가 말했다.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건지 퍽 암담한 것 같다. 이 말을 받아 다른 죄수가 말했다. 그건 그래. 도대체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재판하는 것만 봐도 나라 돌아가는 사정을 알 수 있어. 도대체 판사 검사를 믿을 수가 있나? 그렇다고 변호사를 믿을 수가 있나? 재판이란 게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인기라. 돈 있고 빽 있는 녀석들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우리같이 돈 없는 송사리들만 감옥에 남아 국민 세금이나 축내고 있으니 나라 장래가 말이 아닌기라. 암담하다 이기여. 정부도 못 믿겠고 국회도 못 믿겠고 백성들이 믿을 구석이 없는 거요. 그렇다고 미국을 믿겠소? 야당을 믿겠소? 우리 같은 힘없는 백성들은 믿고 기댈 곳이 없단 말이오. 그가 그런 말 끝에 한숨을 쉬자 곁에 있던 절도범이 말했다. 우리가 뭐 그런 걱정까지 할 것 있간디? 우린 그냥 담이나 타넘고 다니면 되는겨. 그렇지 않어. 담 넘어 다니는 것도 나라가 잘 돼야 들고 나올 것들이 있는겨. 그래. 우린 도둑놈들이지만서도 좌우지간에 나라는 잘 돼야 해. 그래야 우리 같은 것들도
마음 잡고 살아볼 게 아니겠는가? 우리라고 뭐 언제까지나 죄만 지으란 법이 있간디? 언젠가는 마음 잡고 사람 구시려고 살아야 하는디. 그런 날이 올란가 모르겠구먼. 바깥 시상이 오죽했으면 이런 김 선생 같은 분들까지 잡아넣어 콩밥을 먹이겠나. 그의 말에 좌중이 모두 공감을 표시하며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백성들이 사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를 믿지 못하는 데다 우방까지 믿을 수 없다면 그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범죄를 업으로 삼고 살아온 이들까지 나라의 장래를 이토록 염려하고 있을진데 하물며 일반 시민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한 국가가 존립하고 번영하려면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 각계각층에 불신 풍조가 넘쳐 있고 옥중의 죄수들까지 믿을 곳이 없음을 탄식하고들 있으니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다짐하고 기도했다. 교회가 중요하다. 한국 교회는 온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다른 기초들은 모두 흔들릴지라도 교회만은 부동의 터전이 돼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한다. 나의 남은 삶은 믿을 수 있는 교회를 건설하는 일에 헌신하자. 목사나 교인들만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자. 노동자들도 농민들도 도둑도 경찰도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우자.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교회가 먼저 자기 정화를 이루고 복음 신앙으로 자기 고백을 확고히 한 후 민족 변혁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이런 다짐을 한 후 나는 한 방의 동료 죄수들에게 정을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사귀려고 힘썼다. 동료들 가운데 19살에 청부 살인을 하고 들어와 18년을 산 사람이 있었다. 37이 된 그와 같은 방에서 살면서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일만 생각하며 사는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꿈을 꿔도 보통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었다. 잠꼬대도 이를 박박 갈며 찔러 하고 웅얼거리곤 했다. 그의 곁에 누워있으면 옆구리가 서늘할 정도였다. 그는 식사만 끝나면 창문 곁에 붙어 서서 두 손가락을 꼬부려서는 창밖으로 손을 내뻗었다가 오므렸다를 되풀이했다. 한 번은 그에게 무슨 운동인데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가 아이고 손가락에 힘 오르면 교도관 눈깔 뽑는 운동이야 하고 대답했다. 그는 동작을 멈추지 않고 눈 뽑는 동작을 거듭했다. 왜 하필이면 그런 운동을 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인상이 일그러지면서 초짜가 왜 이리 말이 많아? 하며 오므렸던 두 손가락을 내 얼굴로 확 뻗었다. 나는 질겁해서 몸을 뒤로 뺐다. 그가 말했다.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 언젠가 출소하게 되면 수류탄 하나를 구해 서울 한복판 명동으로 가서 잘생긴 냄비, 즉 여자, 잘생긴 냄비 10명을 모아두고 수류탄을 터뜨려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거야. 하필이면 왜 그런 최후를 마치려 하십니까?
내 같은 놈은 죄가 많아서 천당 가기는 글렀고 염라대왕께로 갈 텐데 염라대왕이 냄비를 좋아한다니까 열댓 명 갖다 바쳐야 거기서 한 자리 할 게 아니겠나. 그는 수류탄은 어떻게 구할 것이며 명동 어디에 냄비들이 많은지 등을 연구하곤 했다. 그는 손가락 운동으로 그 방을 완전히 제압하고 지냈다. 누구든 그의 비위를 거스르면 단박에 눈 뽑는다고 달려드니 모두 그를 두려워하고 싫어했다. 우리 방에 있는 18명 중에는 태권도 7단도 있었다. 태권도 7단이라면 싸움에는 무적인 셈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꼼짝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기분이 상하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너 태권도 7단이라고 까불어? 너 잠잘 때 두 눈을 뽑아버릴 테니깐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눈 뽑는 동작을 반복하니 당할 재간이 없을 수밖에. 그가 아무리 싸움에 능수라도 잠잘 때 눈 뽑는다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태권도 7단은 그에게 싹싹 빌미어 화해를 요청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가 측은해 보였다. 저 사람도 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어린 시절이 있었을 텐데 세월을 어떻게 지냈기에 저런 성품으로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의 성품을 변화시켜 사람답게 살게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나는 그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며 그와 친해지려고 힘썼다. 그의 편지도 써주고 물품을 나눠 쓰기도 했다. 그러다가 3일간 금식하며 그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는 내가 자기를 위해 금식기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김형, 어디 몸이 편찮수? 감옥에서는 식사를 못하는 날이 죽는 날인데 하며 염려해 주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인 후 적당한 시기를 찾다가 비 오는 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밖에서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 나는 그의 앞에 앉아 정중한 음성으로 말했다. 이형, 오늘 나하고 이바구 좀 합시다. 예? 뭔 이바구요?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우리 주인을 바꿉시다. 뭔 주인을 바꾼다요? 나나 이형이나 이 좋은 세월에 왜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잘못 정한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정하고 살았을 때는 사고 뭉치가 돼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 주인을 바꾸자는 겁니다. 나 대신에 예수를 새 주인으로 모시면 새 주인께서 우리를 도와서 새 성품, 새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모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곧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리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 형도 이제까지는 자신이 주인이 돼 고단한 세월을 살아왔으니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 출발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형의 마음에 주인으로 머무르시면서 이 형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간곡히 권하니 정신을 모으고 조용히 듣고 있던 그가 말했다. 나 같은 잡배도 예수 믿을 수 있까시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떨릴 지경으로 기뻤다. 그에게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나는 용기를 얻어 확신 있게 말했다. 믿을 수 있고 말고요. 예수는 모범생이나 잘난 사람들을 위해 온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잡배나 문제아들의 친구가 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잡배나 불량배가 예수를 모시면 곧바로 신사로 바뀌게 되는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김형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오. 나는 그저 김형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잘 이끌어 주시오. 그 후 그는 날로 새롭게 변했다. 눈뽑기 운동도 명동 냄비 이야기도 사라지고 진솔한 구도자의 자세로 바뀌어갔다. 나는 그에게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석방돼 나오던 날 그가 내 앞에 무릎 꿇은 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김 선생님, 석방을 축하합니다. 선생님은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나가시기 전에 제 이야기를 몇 마디만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저를 인간이 되게 도와주신 일 고맙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지은 죄는 생각지도 않고 나를 감옥 살게 하는 세상만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는 그런 생각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이제는 나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언젠가 석방이 되면 공원에 떨어진 휴지를 줍더라도 이 세상에 무언가 도움되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김 선생님, 고맙습니다. 졸업하셔서 좋은 일 더 많이 해 주십시오. 나는 그의 변화돼가는 삶을 보며 신앙이 가지는 힘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 사회가 범죄를 저지른 그에게 해준 것은 18년간의 감옥살이었다. 그러나 예수가 그에게 해준 것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새 출발하고 싶은 용기였다. 예수께서 이 살인수에게 새 희망이었듯이 우리 결의 전체에게도 희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74년에 크리스마스가 왔다. 같은 방의 동료 죄수들이 내게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자고 했다. 나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부르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고는 성탄절 메시지를 전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태어남으로 인해 수많은 남자 아기들이 살해당했다. 그들은 왜 죽는지도 모르는 채 예수와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죽게 되었다. 이상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왜 오자마자 죄 없는 아기들을 죽게 하였을까? 여기에 어떤 뜻이 있을 것 같다.
인생살이에서 모든 귀중한 것은 값을 치르고 얻어진다는 뜻이다. 우리가 값 있는 삶을 살려면 그에 합당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 예수가 오시는데 피 흘림이 필요했듯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에도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고통과 대가를 치르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자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된다. 값을 치르지 않고 편하고 쉽게 살려는 자는 인생의 낙오자가 된다. 그리고 범죄자란 칭호도 받게 된다. 예수가 나선 것은 우리들에게 고난과 피 흘림을 거쳐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요지의 설교를 하고는 동료 18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각자에게 합당한 제목으로 기도를 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니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기를 위해 염려해주는 기도를 평생 처음 들었으며 자기를 위해 염려하는 기도 말씀을 들으니 웬일인지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성탄절 오후에는 제소자 전원이 모이는 예배에 갔다. 수원 시내 한 성당에 계시다는 젊은 신부님이 와서 강론을 했다.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며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도둑님들을 앞에 앉혀두고 신부님은 신학자, 철학자들의 이름을 연이어 소개했다. 아퀴나스에서부터 시작하여 마르셀, 카시러, 마리탱, 베르자예프 등이 등장하고 이어서 하이데거, 케르케고르, 샤르덴까지 출연했다. 소개되는 대로 헤아려 보니 무려 26명의 신학자와 철학자가 한 시간의 강론에 언급됐다. 죄수들은 그가 강론하는 동안 발은 시리고 주리가 틀려 갖은 악담을 퍼부었다. 그런 분위기에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서양 학자들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었다. 죄수들은 대개 빈민촌 주민들처럼 참을성이 적다. 정서가 불안정하여 산만하고 조급하다. 그런데 신부님이 50분간을 그렇게 강론했으니 분위기가 어떠했을까는 가히 짐작할 만한 일이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내 곁에 죄수가 말했다. 자식 새끼 나 예배당 보내면 개새끼다. 얼마나 지겨웠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마는 나는 그에게 항의했다. 여보, 오늘 연설한 분은 신부지 목사가 아니오. 그리고 예배당이 아니라 성당이오.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목사나 신부나 다 그놈이 그놈이지 다를 게 뭐요? 나 참 신부 덕에 애꿎은 예배당 목사까지 욕먹는구먼. 달라도 한참 다르지요. 신부들은 장가를 안 가서 여자한테 시달려 보지를 않아 철이 덜 든 거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신부나 목사나 비슷하다는 말에는 일리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강대 아래에서 듣고 있는 청중은 온갖 아픔을 안고 고민하고 있는데 강대 위에서는 그런 아픔과 고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려운 말이나 해대 쌓고 서양 학자들 이름이나 들먹이고 있는 점에서는 신부나 목사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성들의 춥고 서러운 사정은 모른 채 하고 서양 신학 이론을 겉만 핥아가 와서는 설교단에 서게 되니 백성들의 가슴에 전혀 닿지 않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출소하게 되면
그 성당을 찾아가 좀 일러주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아직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